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회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을 주신 목적도 분명히 참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교회 성장, 그 비밀을 말씀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 이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67년도 4월 27일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우동에 계셨던 더글라스 니스웬더 선교사님과 엠마오 공과 로마서를 공부하는 중에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자마자 선교사님께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 드리고 믿겠다고 저의 결심을 말씀드렸더니 저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로 나의 죄를 보았고,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갓 주님을 영접한 저에게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마도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믿는 것에 대한 공격을 당할 것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 말씀들 때문에 당담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부의 메카비 선교사님의 설득으로 사우동 선교부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러다 군입대 1년을 기피하며
사우동 선지학교 2기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1년 동안 훈련 후 군에 입대했고 제대 후 사우동 선교부에 있으면서 오산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한 번은 맥카피 형제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저는 교회 개척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저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때 저는 미국 모임에 가서 말씀에 관련 영적인 것들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에게 그런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하시는 사역자 형제님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 대단하시니 주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존경을 받으실 만하시다고 봅니다. 지난 71년부터 오산교회는 시작되었고 주의 은혜로 한 지체가 되어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경 말씀은 더할 것도 없고 제할 것도 없는 완벽한 말씀으로 믿으며 살아왔고, 또한 성경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확신하며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대로 깨닫고 살았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즉시 안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깨닫게 되면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왔습니다. 훌륭한 성경교사가 가르쳐도 최종적으로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승인하셔야 나의 마음 바탕에 새겨지고 믿음의 길의 발판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기계는 원리에 맞춰 설계되며 원리는 계획된 기능을 하도록 세워진다고 봅니다. 크고 작은 꽃들이지만 향기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벌들이 날아오고 나비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소리가 믿는 성도들 마음에서 흘러나올 때 함께하는 불신앙의 영혼의 부정적인 생각들도 다 없어지고 그들 안에서 새로운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에서 바로 이런 모습도 보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일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꽃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의 색깔은 어떤 색일까? 우리 교회에서 풍기는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이런 일들을 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 우리들은 그분의 목적하시는 일들을 위해 해나가기 위해 그분의 손에 들려진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 움직여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마스터 플랜을 이와 같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스러운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일들을 함께 나가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을 위한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따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희열은 천국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몸이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잘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베드로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음을 그리하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평생 통해서 갚을 길 없는 엄청난 사랑을 주시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나 혼자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사랑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이요 그의 학교의 과목이며 그의 가족의 제복이라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율법의 마침이라고 또한 완성이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화목하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완벽한 설계도를 그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은사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이 모든 활동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덕목을 들어본다면 겸손과 온유인데 겸손과 온유는 평화를 회복시키고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낮추는 마음이 클수록 사랑하는 마음도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각자에 요구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자들을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는 건강한 마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성장 동력이 발생되며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몸의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세 번의 질문에 답을 통과하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해야 함을 확신시켜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을, 이 금속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부분적인 몸으로가 아니라 온몸이 도움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즉 은혜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지체를 더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언급된 은사와 직분들은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주어질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중보자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과 애정과 수반되고 애정이 수반된 적절한 모든 존경과 신뢰와 순종이 동반된 지식으로 그분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즉 우리가 현재 세상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 같은 결함들을 버리고 은사와 은혜로 충분히 성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참으로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고 지체의 충만함은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충만함의 장성과 그 장성한 분량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정해집니다. 거룩한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일으켜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14절 우리 자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거룩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 알고 그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영의 조명과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5절 말씀, 즉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며 진리를 따르는 또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데 신실하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지 못할 때 교회는 언제든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주님의 몸인 교회에 참혹한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인 그리스도의 교훈을 고수한다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함께 진리를 지키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진리는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절대로 다툼 속에서 하면 안 됩니다. 진리와 화평,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속으로 곧 그분 안에 더 깊이 뿌리가 박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즉 지식, 사랑, 믿음, 그리고 세 사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반대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분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분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그분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자라갈수록 모든 은혜로 그만큼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모르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합니다. 16절, 여기에서 사도는 자연적인 몸과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비교합니다. 이 신비한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는 우리 각 지체들이 성장하기 위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 간에도 그들의 영적 성숙과 은혜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그 적절한 열매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자기 받은 것을 다른 지체들에게 전달하고 적절한 배분을 따라 형편과 요구에 따른 다른 지체에게 자양분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각 지체가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역사를 따라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이런 사람은 몸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개개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의 유익을 위해 각각 은사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이 말을 다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지체 상호 간에 대한 더 큰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나,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사랑은 영적 성장의 최대의 친구임을 죄송합니다. 한 줄을 빠뜨렸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명령을 행위로 실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지체 상호 간에 더한 더 큰 사랑을 상호 간에 대한 더 큰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나, 그들은 그리스도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명령을 행위로 실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의 사랑은 영적 성장의 최대의 친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줄이겠습니다.